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고 또 자기의 사정을 알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 평안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의 축복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전체 말씀이 어떻게 요약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이제 천거를 하죠.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로 인해서 아마 크게 상심하고 염려하는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교회였어요. 왜 그렇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예요. 보통 뭐 길어야 6개월 아니면 더 길면 1년, 1년 반 이 정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보살피다가 떠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체포되기 전에 3년간이나 밤낮 눈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눈물 어린 고별 설교를 하죠. 밤새워서 하죠. 밤새워서. 그래서 막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나누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방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제 다시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서로 목을 이렇게 얼싸안고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에게 마치 부모와 같았던 바울이 늙고 병든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두기고라는 형제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이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자기 사정을 알려서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두기고는 항상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서 두기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기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폭도들에게 바울이 잡히는 과정
그다음에 가이사랴로 가서 투옥되고 거기서 1년 반이나 재판을 계속해서 받는 그 과정, 그리고 천신반고 끝에 로마로 이제 건너가 가지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에베소서만 전달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도 이 두 기구가 전달합니다. 또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서 이제 그레데에 있는 이 디도를 바울이 만나고자 했어요. 그때 바울의 사신으로 또 그레데까지 갔다 온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2차 투옥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어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어서 빨리 와라, 마지막으로 너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디모데를 이제 부르러 보낼 때 또 두기고가 갔습니다. 두기고는 이렇게 무엇이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주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 내용이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소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고 또 진실한 일꾼인 진요섭 목사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진실한 일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혼자 이룬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두기고와 같은 수많은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안부를 전합니다.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지인들이 있어요. 자기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 문안하라, 아무에게 문안하라 하는데 이 문안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28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로마로 많이 이사가서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2절까지는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이제 베베는 로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중에서 겐그레아 교회의 이제 여집사였어요. 여자 일꾼이었어요. 그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베베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뭐가 필요했어요? 보호자가 필요했어요. 이 보호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어떤 법적인 후견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혼자 살잖아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어떤 숙소를 제공하고 그렇게 도왔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보호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역자들을 섬기고 또 후원해 준 이런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 근데 어느 정도냐면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디서 만났죠? 이 고린도에서 만났죠.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함께 갑니다. 아니 그냥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로 갈 계획을 세우면 에베소는 함께 갔구나.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면 미리 로마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하는 사람이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사업체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 같이 가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겠다 하면 로마로 또 가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에 사역하니까 로마에서 다시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이 예배 처소가 되었다고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동역자이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제 바울이 여러 차례 투옥이 됐죠. 근데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과 함께 투옥된 사람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제 바울처럼 같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또 당시 법에는 이제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함께 수발을 들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바울은 병들었어요. 나이가 늙고 병들어서 감옥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 같은 사람이 항상 있었죠. 바로 이 안드로니아와 유니아 같은 사람도 병든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12절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가 그 수고를 다 알고 있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바울은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바울의 어머니처럼 바울을 그렇게 보살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루포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그때 예수님을 뭐 그때 믿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일꾼 중에서 이 루포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구절에도 언급이 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로마서 16장에 몇 명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28명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28명.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여자가 8명, 노예가 11명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예요. 더군다나 노예는 가축처럼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8명이나 등장하고요, 노예의 이름이 11명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뛰어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루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평가죠.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나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수고한 누구 이렇게 얘기하듯이 정말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왔던 그 사람들의 그 이제 수고가 주님 앞에 다 기념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참 주님은 이상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또 사도들을 보내실 때 직접 계시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냥 자급자족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엘리사를 보내시면서 민폐를 끼치게 하십니다. 아니 떡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떡 나를 주시오 내가 배고파 죽겠소 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직접 공급해 주실 수 있죠. 하늘에서 막 빵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 가난한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 과부의 공궤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주머니나 신이나 뭐 어떤 전대를 가지지 말아라. 돈주머니를 가지지 말아라. 그냥 빈몸으로 가라. 맨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찾아라. 너희를 섬겨줄 자를 찾아라.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에게 가장 큰 미덕이 뭐였죠? 나그네 대접이에요. 나그네 대접. 이 나그네가 바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일꾼들이 올 때 재워주고 먹여주고 교통비 주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때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 상을 받아요. 자, 바울이 상을 받을 때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두기구 같은 사람도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는. 심지어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돕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에서 놀고 먹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에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아무 역할도 안 한다. 그럼 뭐예요? 사막이거나 여드름이거나 아니 무슨 혹 같은 거예요. 뭔가 정상적인 지체라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역할이 있어요. 기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뭐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유형 무형의 그런 선물들을 주셨든지 그것은 전부 몸을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남에게 없는 어떤 것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몸을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사역을 돕는 그런 두기고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에서 세 가지를 빌어주고 있어요. 평안과 또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 먼저 평안을 봅시다. 이 평안은 에베소서의 주요 사상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이 에베소서에서 7구절에 모두 8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먼저 서두의 문안인사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고, 또 교리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되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천 부분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면 평안이에요. 평안.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써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고 또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평안이 자주 깨어지죠.
또 우리 한 몸 안에서도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 온갖 악한 생각들이 지배함으로써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을 더 풍성히 체험하고 누리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누리는 거라고 그랬죠. 점점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어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 평안은 사랑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자, 평안이 무엇을 통해 실현된다고요? 사랑을 통해 실현되는 거예요. 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적인 말이죠. 나 혼자 그냥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이제 내 마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인데 소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 평안은 그냥 싸우지 않고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자, 우리 주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주님과 화평.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지 않고 지옥에 안 보내는 걸로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도록 평안을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성도들과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결국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결국 구원의 목적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의 목적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죠. 자, 하나님과 왜 화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왜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이 구원의 목적이요, 사랑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말은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결과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다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 뭡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주님께 대한 사랑,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걸로 봐서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어떻게 될 줄로 내가 믿는다,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런데 야고보서의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예를 들죠. 예를, 형제가 줄이고 헐벗고 있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나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사랑도 적어요. 근데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주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1장 15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했거든요. 또 성도들을 격려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빌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미 있는데 왜 또 빌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잘 가르쳐주고 있죠.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고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뭔가 내가 뭐 훈련을 받고 뭐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하게 돼야 돼요? 결국 사랑하게 돼요. 사랑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근데 많이 배운다고 배우는데, 뭘 많이 알아간다고 아는데 점점 사랑이 식어져요. 점점 차가워져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처음 만났을 때, 연인이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밤새워서 만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뭐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돈이 아깝지 않죠. 근데 계속 만나다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아까워요. 그래 너무 피곤해요. 지금 뭐가 문제죠? 가난해져서 문제입니까? 바빠져서 문제입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또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빌어주는 것이 뭐냐면, 빌어주는 복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24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지금 평강을 빌어줬죠. 평안을 빌어주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빌어주고 그랬는데, 그 평안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은혜로 받아요. 사랑을. 은혜가 있어야 평안도 누리고 믿음도 생기고 또 사랑도 생겨납니다. 지난주에는 그 복음서를 제가 읽다가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신 일이 두 번 있어요. 딱 두 번. 근데 한 번은 고향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셨어요. 기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워하신 기사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인이 병들었는데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내가 명령만 내리면 다 합니다. 주님이 명령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 기적을 믿는 거 이상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놀라셨어요. 이야,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맨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간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어려운 설교만 듣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만 듣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와 똑같이 사랑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 사랑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도 은혜니까 구해야 돼요. 내게 주님께 대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은혜가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은혜를 받아야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를 값싸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진공 상태에 있는 어떤 이 병이 있다고 합시다. 이 진공 상태에 있어요. 근데 뚜껑을 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기가 팍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맘만 먹으면,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님이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딱 죽는 것을 제일 부러워하죠.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물론 기적적으로, 모든 게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값싼 것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갈망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만 주어진다고요? 갈망하는 자에게. 천국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니까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공짜로 주니까 받아, 그냥 아멘해. 예수님 영접 막 시키죠. 강제로 설득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정말 이대로 있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고 다른 지체들과 불화하게 된 것을 슬퍼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갈망하는 자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고 믿음을 구하고 사랑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갈망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듯이 한 주간 동안 주일의 안식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없습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주님은 천국 백성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팔복이죠. 팔복은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갖추고 배뚜들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요. 굶주리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텅 비어서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애타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갈망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울지요. 왜 울지요? 뭔가 갈망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젖이 필요하고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고.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울어. 울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갈망이 커져갑니다. 그 갈망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그러한 갈망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서 변함없는 사랑은 부패하지 않는 사랑, 불멸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시간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결코 부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또 불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사랑이 생긴다 그랬는데, 주님을 사랑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죠. 믿음과 사랑이 생겨나죠. 근데 계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또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도 초신자 때는 그랬어. 막 주님께 대한 열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초신자 때는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 아주 이제 좀 많이 성장한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무덤덤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신앙이 원래 이런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커질까요? 아니면 식어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에베소에 보내졌어요. 그 이제 나중에
한 30년 후에 이제 요한이 또 이 계시록을 써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훌륭한 교회죠. 특히 진리에 확고하게 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뭔가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책망을 받습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자,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없애버린다는 말. 그래서 이 성경 주석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게 일종의 예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가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도록 교회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많이 배워서 뭐 아는 건 많아요. 그래서 옳고 그런 거 분별하고 뭐 이단을 분별하고 이런 거 잘했어요.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소를 끝내면서 정말 내 자신에게부터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를 끝내고 나서 창세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주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른 건 부족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